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사무엘하 19장, 사무엘하 19장 24절에서부터 31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다윗이 현재 어떠한 상황입니까? 다윗이 압살롬을 제압하고 그리고 다시 회양, 복귀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복귀하는 과정에서 이 요단강, 여기 가운데 보면 요단강이 쭉 있죠. 요단강이 쭉 있고 여기가 마하나임입니다. 요단강이 있고 요단강이 바로 여기에요. 쭉 요단강이 있습니다. 이 요단강이 가운데 있고 마하나임이 여기 있습니다. 마하나임이 여기에 있고 예루살렘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마하나임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회군하는 그 과정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 과정입니다. 오늘은 이 과정에서 누가 오느냐? 바로 다윗에게 굉장히 어쩌면 신경을 쓰게 만들었던 무비보셋이 옵니다. 무비보셋이 누굽니까? 사울의 아들입니다. 다울을 이렇게 쩔룩거리는 아들이에요. 다리를 왜 절게 됐죠? 어렸을 때 유모가 급하게 도망가다가 떨어뜨려서 그 이후로 절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고대 근동에서는 지금은 그런 문화가 없습니다만 장애인이 왕이 된다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을 왕의 적자라 하더라도 왕의 적자, 승계자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윗을 또 비판하는 사람이 있죠. 사울의 아들들을 다 죽고 어떻게 보면 자기가 관리하기 쉽고 그럴 일이 정말 일어나기 힘든 무비보셋만 살려주고 신경을 썼다. 그리고 옆에다 두고 있었다. 그 비판이 있죠. 성경에서는 다윗이 무비보셋을 요나단의 언약을 기억해서 불렀다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뭐 똑같은 얘기를 가지고 견해가 다른 부분은 언제나 일상생활 속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무비보셋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무비보셋이 압살롬 전쟁하고 난 이후에 처음으로 만납니다. 그 전에 무비보셋 이야기를 누구를 통해서 듣습니까? 시바를 통해서 듣습니다. 시바는 다윗이 무비보셋을 잘 섬기라라고 한 종입니다. 제가 얘기 드렸죠. 이 종이라라고 해서 일반적인 종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중산층 이상 정도 되는 겁니다. 시바 밑에도 자기 밑에 종이 한 10명 있었으니까. 그래서 왕을 보필하라 비서실장식으로 붙여놓은 겁니다. 근데 시바가 기억나시죠? 다윗이 퇴각할 때 시바가 다윗에게 와서 이렇게 선의를 베풉니다. 근데 너 왜 혼자 왔냐 했더니 무비보셋이 압살롬이 혹시 우리 아버지 왕위를 기억해서 나에게 돌릴까 하노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화가 납니다. 그게 무슨 내용입니까? 무비보셋이 압살롬의 전쟁을 자기에게 유리한 것으로 생각하고 안 나왔다라고 시바의 말을 듣고 화를 내죠. 그래서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줬던 모든 재산을 시바에게 네가 다 가져 이럽니다. 이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다윗의 모습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미 묵상을 했지만 다윗이 사울의 아들 무비보셋이라는 것만 뗐다면 한 사람의 말만 듣고 이렇게 판단하지 않았을 겁니다.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다윗은 아직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요. 근데 오늘 드디어 무비보셋과 다윗이 만나게 된 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무비보셋이 다윗을 만나자마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변명을 합니다. 변명일 수도 있고 팩트일 수도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 시바가 자기가 다윗을 만나러 갔더니 이미 나귀를 끌고 가버렸다라는 거예요. 안 기다리고. 자기는 다리를 절기 때문에 시바가 도와주지 않으면 장거리를 이동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도 어디서 들었겠죠. 이제 시바가 와가지고 왕이 그랬다라고 하고 재산을 몰수하고 내 거다 했을 수도 있고요. 무비보셋 것이었으니까. 그러면서 무비보셋이 억울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무비보셋이 자기의 사연을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드는 생각이 뭐냐? 무비보셋과 시바입니다. 누구 말이 맞냐? 여러분은 누구 말이 맞는지 어떻게 확인하시겠습니까?
이제 제대로 하려면 이거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대로 해야 되는 이유가 이 무비보셋이 그냥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울의 아들 아닙니까? 물론 이 시바도 이 베냐민 계열, 베냐민 지파에 있고 하지만 이 시바도 살짝 의심스러운 게 시므이가 자 보면은 시므이가 다윗을 다시 만나서 다윗에게 사과할 때 사과하는 채 하면서 위협할 때 시므이가 그때 시바가 같이 합니다. 보면은 19장 17절에 보면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같이 나오는데 사울 집안의 종 시바가 같이 있어요. 이게 무엇을 암시하느냐? 이 시바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시므이가 다윗에게 대하여 계략을 가지고 접근했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가 묵상한 대로라면 이 시므이는 자기를 손댔다간 당신 복잡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줄줄이 사탕으로 자기 밑에 영향권에 있는 유지들 1000명을 데리고 온 겁니다. 여러분이 대통령이라면 그 지방의 유지들 1000명과 같이 온 사람을 그 앞에서 벌하기 쉽겠습니까? 이거는 앞에서 왕이여 죄송합니다 저를 벌하소서라고 얘기를 해도 뒤에 1000명을 깔고 온 거는 당신 나 벌하면은 알지 뒤에 보이지 이거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시바가 있는 건 거예요. 그러면 누구 말이 맞는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이 얘기를 듣고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29절에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합니다. 그러니까 듣기 싫다라는 거예요.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듣기 싫다. 듣기 싫다. 그리고 처분이 어떻게 되냐면 다시 재산을 돌려서 반반합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볼 때 시바가 맞다고 생각할까요? 무비보셋이 맞다고 생각할까요? 시바가 맞다고 생각했으면 무비보셋을 쳤었어야 되고요. 무비보셋이 맞다라고 생각하면 시바를 쳤었어야 되죠. 다윗은 누구의 말을 맞다라고 생각할까요? 지금 현재 다윗은 귀찮은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다시 왕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 이 상황이 귀찮은 겁니다. 이게 왕의 일이거든요. 왕의 일은 뭐냐면 분별력을 가지고 백성들의 일을 정의롭고 공의롭게 행하는 것이 왕의 일 목표입니다. 성경에 왕의 일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겁니다. 근데 귀찮은 거예요. 왜 귀찮을까요? 다윗이 이제 너무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왕의 소명에 대해서 어긋납니다. 유대인들은요, 랍비 문서에 의하면 이러한 다윗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퇴락해가는 징조로 봅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다윗이 정의롭고 공의로운 왕 되기를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반반한 이러한 행동들이 그 뒤에도 좀 나오는데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나눠졌다라고 봅니다. 랍비 문서에서는 이때부터 북과 남으로 나눠질 수 있는 씨앗이 뿌려지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다윗이 처분했잖아요. 반반. 그 반반은 어떠한 원칙에 의해서 반반했을까요? 정치 논리입니다. 제가 만났던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큰 교회예요. 큰 교회 목사님이신데 한 장로님이 그러니까 재정 장로님이 은퇴하시기 전에 자기를 찾아왔대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 사무실에 비리가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랬대요. 아유 장로님 그건 장로님이 알아서 해주시라고. 제가 뭐 해야 될 것만 얘기를 해주시라고.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목사님께 그러시더래요. 목사님이 이 상황에 대해서 저한테서 들으려고 안 하시면 저는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인정하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럼 제가 시간을 내서 뵙겠습니다 해서 점심을 먹고 오랜 시간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여기서 그 장로님의 기준이 있는 건 거예요. 모든 일을
귀찮지 않고 소명 있게 다루는 게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맞죠? 맞는 말이죠. 그래서 만나서 내용을 들어보니까 뭐였냐? 사무실에 그 사무장이 횡령을 한 거예요. 한 3천만 원 정도를. 그래서 이 재정장로님이 그쪽 일을 하시는 분인데 장부나 이런 걸로 봤을 때 횡령이 있어서 목사님한테 얘기를 하는 것이 제가 지시를 이미 했고 그 중에 일부는 환수를 했고 앞으로 환수를 하기로 약속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교회에다가는 어떻게 접근을 할까요?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했냐면은 그 장로님과 목사님이 교회에다가 이 이야기를 얘기를 했다간 교회 전체적으로 누를 끼칠 수가 있고 돈을 다 환수를 한다고 하면 직위로 해결을 하는 것이 낫다라고 해서 돈을 환수시키고 없었던 것으로 하고 그리고 직위를 해임시키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하고 그 장로님만 아는 사안으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다른 이유로 그분이 이제 직위 해임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목사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근데 그 장로님이 그 다음 해에 연로하셔서 이제 시무장로 끝나고 71세 되실 때 별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은 지금 자기만 알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이야기를 하느냐? 제가 드리고 싶은 내용은 그 목사님이 목회를 잘했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안 그랬는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굉장히 소중하게 이 일을 민감하게 다뤘고 그 장로님과 상의를 해서 일 처리를 잘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다윗이 지금 정치적인 논리로 접근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고 귀차니즘이 발생한 게 이스라엘에서 이야기하는 왕의 소명으로 올바르지 못해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쇠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성경에 우리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3장 23절에서 24절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부터 24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모든 일을 죽게 하듯이 하라라고 나와요. 왕으로서 자기의 자리에 연연하기 위해서 왕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 위해 왕이 있는 건 거예요. 어려워도 하나님이 압살롬에서부터 다윗을 건져주셨잖아요. 11개 지파가 다 다윗을 배신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살렸잖아요. 그러면 다윗은 다시 하나님의 일을 했었어야 되는 건 거예요. 그게 신경을 써서 소상히 죽게 하듯이 다뤘었어야 되는 건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모든 일을 죽게 하듯이 해야 돼요. 죽게 하듯이 해야 돼요.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부터 24절. 자, 오늘의 치트키예요. 오늘의 생각하기 치트키. 이제 뭐 적절한 용어인지는 모르겠어요. 치트키가 뭐냐면 여러분 목장방에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24절에 대한 내용을 카톡으로 써서 올리십시오. 카톡으로 써서 올리신 분은 이 강의를 들으신 분이고 이게 뭐지 하는 분은 안 들으신 분이겠죠. 오늘 이 내용을 들으신 분은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을 문자로 써서 올리셔요. 다 올리시고 오늘 하루는 이 골로새서의 내용이 우리 하길교회 모든 목장 카톡에 도배가 되는 날입니다. 이게 오늘의 생각하기입니다. 그리고 여력이 가능하신 분은 짧게 내가 죽게 하듯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것인지 다짐을 나누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오늘 다윗의 좀 안타까운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이게 반면 교사인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거리가 많아요. 오늘 19장 24절에서부터 30절 보시고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